앞서서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면서 특별히 먼저 세 교회를 여러분과 살폈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살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는가, 특별히 목회하는 저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게다가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 교회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 이 교회는 19절에서 칭찬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주님의 어찌 보면은 엄한 질책을 이렇게 살폈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서 제목을 정해본다면,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그러한 교회지 않는가 해서 오늘 저는 이러한 주제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할 때, 좀 더 우리가 신학과 신앙은 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학,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보수라고 하는 게 요즘 좀 약간 시화되어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그리고 보수 그러면 왠지 좀 꼰대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또 어떻게 소화될지 자칫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는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옛부터 올곧게 지켜오던 것들을 끝까지 같이 지켜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이다 이리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디 정도 위치해 있는가? 맨 위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필 때 7교회가 왠지 이렇게 보면은 서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버가모가 그 지역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설명서들을 이렇게 참고 자료를 볼 때 두아디라는 버가모의 완충 지역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요, 문제되었다고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더랬죠. 예를 들어서 북한 쪽에서 이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서울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거다, 이리 말을 하니까 일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크게 역정을 내고 그게 말이 되느냐, 사실 그런 표현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군사적으로 본다면 방어 진지가 있으면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이런 식으로 해서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로마 시대 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완충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으로 볼 때 텔 구조가 많은 지역은 전쟁도 많았고 부서지고 세우고 하는 것들 많았다, 이렇게 보는데, 두아디라 지역을 살필 때 다른 어느 곳보다도 텔 구조가 많았다. 텔 구조가 뭔지, 그런 구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듯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의 완충 지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군사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두아디라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이 두아디라는 상업, 공업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역할을 감당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길드 제도라는 것을 배웠더랬죠. 이 두아디라는 길드 제도의 여러 종류들이 잘 형성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공업도 공업이지만 섬유 쪽 그리고 염색하는 쪽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주 귀하게 그런 업들이 발전 또 발달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홍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 저도 그래서 그 색깔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홍색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약간 붉은 계통에 있어서 아주 선명한 색깔을 선홍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홍색의 영어적 표현이 뭔지 아세요? 터키 레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홍색 옷감을 그때부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잘 이렇게 생산해 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런 재료들을 어디서 추출했는가 봤더니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갑각류의 어떤 그 내장 이런 데서 그런 걸 염색에 쓰려고 추출하면 얼마나 많이 추출을 해야 염색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이 염색, 섬유의 염색들을 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신전이 많았는데 그 신전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것이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아마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삼바데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삼바데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물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받고 예언을 해주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그리스를 가봤더니 이 그리스 데살로니가 그 근처에도 뭐 다 그런 역할들, 이 어떤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한데 여러분 지금도 뭐 점을 치느니 뭐 어떤 뭐 무당이 뭐 하느니 용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그렇게 많지 않나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버가모를 살필 때도 그랬는데 다른 데서 어떤 정보를 얻기가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 29절까지가 아마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유일한 그러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한 곳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처음에 갔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냇가 근처에 있는 일단의 여자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왜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서 사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 여인의 고향과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정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죠? 두아디라. 아까 설명을 했어요. 두아디라에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섬유와 염색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한 도시다. 두아디라에 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을 파는. 이것만 보더라도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이 옷감과 염색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한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아마 빌립보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 이번에도 가보게 되었는데, 가보면 루디아 그리고 그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그 세례받은 터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감옥에서 그 열림으로 죄수들이 나가게 될 때 간수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서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례터도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빌립보에서 전도함을 받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고향 이 두아디라 시에 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데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흔히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짓 신이 있는 그러한 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식의 교회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어요? 전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곳에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가? 특별히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 내 나중 행위가 처음,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데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부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덕목으로 뽑아온다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기독교적 덕목으로 뽑았을 때 그 조건들이 지금 예전보다도 좋아졌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교회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었고 우리가 표현하듯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게 아논이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섬김과 인내와 믿음과 사랑을 친히 아시는 거예요. 친히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설교하는 목사도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고린도 교회엔 말하냐면 아니 언제까지 물렁물렁한 음식만 먹겠느냐는 거예요. 어른이면은 물렁물렁한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뭐라는 거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음식 딱딱해서 못 먹겠어 이러면 어른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설명된 건데 아니 언제까지 신앙생활에
유아기를 갖고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아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예전과 오늘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지난주가 교회 설립 46주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 신앙이라고 한다면, 손자가 이렇게 크는 것을 보면 그때 나름대로 겪게 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유 먹는 거 별로, 그래서 자기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이 애가 컸다는 증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두루누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뭐 자꾸 일어나고 걸으려고, 다 그게 나이가 되면, 근데 애가 그리 커가면서 그런 걸 안 보여준다, 그러면 걱정일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찌하라고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잘하고 있다면 저런 표현을 안 했을 거라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유아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장성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칭찬, 그 기쁨은 너무도 뜨거워요. 너무도 뜨거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저 표현을 보면 그 앞에 있잖아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게 감성적인 거 있죠. 성경의 뉘앙스가 뭔가, 이것이 성경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범위를 요즘은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하셨을까요?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상당히 그 피치가 높았다고 봐요. 높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가짜인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짜. 그래서 아까 특징적으로 살펴볼 때 거기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것이 궁금했었나 보죠. 기억되실지요? 예전에 은사 논쟁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한참 있을 때, 뭐 제 기억으로는 한 70년대, 80년대, 특별히 80년대가 그런 것에 아마 피크를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때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었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난 지금도 궁금해요. 예언의 은사가 뭔가. 아니, 그 집 계약해,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 학교 지원해, 그 학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 이게 예언의 은사냐고요. 그게 여러분 무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은사는 생명 구원함과 직결되어야지. 아니,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게 예언의 은사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 무당이라고 표현해도 그거 지나치지 않지 않나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의 칼라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아마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식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아마 현혹시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용납함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할 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근슬쩍. 은근슬쩍 그 안에 들어앉는 거예요. 또 스리슬쩍. 슬쩍 앉는 거예요. 사실 이 용납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 교회가 그냥 슬쩍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우리가 분명히 진리 안에서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에이 뭐 요즘 세상이 그런데 뭐. 저도 목회하면서 몇 가지가 제 안에서 계속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고민 아닌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아파트를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 이게 뭐지?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곤란해요.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 건가 서로 이야기를 못 꺼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과 목회를 하면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프로그램 제목이 뭐지 결혼보다 돈 거? 응?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쾌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런데 용납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슬쩍. 제가 조금 그런 쪽에 예를 들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민감했었잖아요. 성서주의라는 거 되게 민감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차 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걸어 다녔던,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저희인데도 지금 다 용납하잖아요. 뭐 그 정도야.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잘못 가리킨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느 정도로 용납했냐면, 그 한 번 더 보여줄래요? 24절. 그 뒷부분에 2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특징이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이방 신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그들이 뭐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나서 뒤풀이가 저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신당에서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뭐 크게 잘못이야,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그러면서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가짜가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말을 하니까 뭐 그런가 봐 이러면서 슬쩍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세들이 슬쩍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이름이 진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성도의 이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과반의 성경학자들,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저 이름이 진짜 교회에 있었던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세벨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혹여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저 이세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비예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름대로 세력을 키워가고 이러려다 보니까 뭐 우리도 충분히 그런 정서를 이해하죠. 요즘이야 뭐 정보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사람으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래서 A와 B,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나름대로 우호조약을 맺었다. 근데 이것을 뭘로 보장하냐고요. 그럴 때 왕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서로 딸들을 교환하자.
그래서 이 집 딸을 데려오고 이 딸을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합이 주변 나라들과 나름대로 조약을 맺어갈 때 이방 나라의 여인 이세벨을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은 오직 바알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사실 솔로몬 때도 있었죠. 솔로몬 때 그래서 수많은 집들을 짓고 백양목 집들을 지을 때 그 집을 왜 졌어요?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 사람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자를 데려오고 우리의 딸 공주를 주고 말이죠. 공주를 데려오고 우리의 왕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문제는 이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비가 그렇게 되고 왕비가 그러니까 아합이 이게 중심을 못 잡고 홀딱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흔한 말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으고 두 쪽에서 하나의 주제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게 뭐냐면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꾸민 건데 그러니까 너희 먼저 해라. 되겠어요? 안 되니까 지들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지쳤을 거예요. 엘리야 네가 해봐라. 그때 엘리야는 혹여 오해가 될까 봐 지중해 쪽에서 물을 떠다가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을 떠다가 주변에 다 붓게 하고 또 가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 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부부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 물리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던 그래서 패배한 이 이세벨이 나중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역사 앞에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거는 상관없는 쪽으로 이끌어가던 여인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아마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 또 열왕기하 9장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가보면 예후라고 하는 이 예후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3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예후가 이 이세벨을 잡기 위해서 그가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의 이 배포를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런 여자인가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을 우리 한번 보여줘 볼래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 그 왜 온다고 하는 것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아는데 못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일반으로 보면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왜 할까요? 속되게 표현하면 고고하게 죽겠다 이 말이겠죠. 고고하게 죽겠다. 그리고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세벨을 예후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세벨을 저 창문을 열고 저기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떨어뜨려 죽이. 저렇게 죽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한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그 이세벨을 예후가 희신이라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자
이러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웬걸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을 혹시 가운데 뭔지 구별이 되세요? 개입니다. 개. 아마 저 개가 떨어진 이세벨을 어떻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로 가보면은 창밖으로 내던진 그 여인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가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서 장례하려고 이렇게 한즉 보니까 뭐예요?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뭐 시신이 다 훼손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아마 그 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와 같은 것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 3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그래요. 예언된 거예요. 이세벨 당신은 그렇게 마지막을 갈 거라고. 뭐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뭐하리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금방 내려가 봤는데 웬걸 그의 머리랑 그의 손과 발 이것만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작금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셔야 될 건가, 또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그런 것을 교회가 슬쩍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으로 나타나야 될 거란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걸 봤냐고 물어봐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못 봤다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이미스의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저걸 보지를 못했는데 이 짤로 나온 거 그거 조금 봤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여기까지 그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 들으면서 이런 거기에 X 3승 막 붙이고 막 그랬어요. 이런 와. 어느 여성의 음성이 막 나오는데 그 정명석 그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되는 게 그 여인은 훨씬 정명석 저 친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게 80이 다 된 양반이 뭔 힘이 있어서 그러는지.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신천지 이만희 나쁜 놈 아니에요? 이 진짜 만민교회 이재록 이 나쁜 인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명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슬쩍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혼합주의가 예나 지금이나요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야. 너희만 잘났냐, 같이 먹고 살자. 기독교 너희만 특별하냐, 그냥 서로 인정하고 대충 살고, 기독교는 불교하고 불교는 또 기독교 성탄절 때 축하사절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야 그게 좀 젠틀한 거 아니야? 그게 좀 배운 사람 아니야? 이성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고요,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더욱더 복음의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어 계시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면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분명하면, 복음이 분명하면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한데 영생교 요 성락교회 다 보면 뭐냐면 이 땅에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나 어릴 때 전도관 어디로 들어오라고 그 사람들 뭐 거기가 구원받는 데라고, 어디예요? 여기 부천, 예전에 소사라고 그랬는데, 이 서울에서 춘천 그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나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뭐 터널고 들어가기 전이에요. 뭐 이렇게 딱 어쩌다 봤어. 봤는데 뭐 하얀 집들이 뭐 많더라고. 그 사람들은 하얀 거를 좋아하는지 지들이 들어오니까 집이라도 하얗게 지려고 그러는지 뭐 하얀 집들이 많더라고 거기. 다 집 짓는 인간들이에요. 다 집 짓는 인간들. 저 신천지 이만희 집 어디다가 짓고 있어요. 지금 하늘 궁정 같은 소리 안 해. 오늘만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뭐 너희 목동제일교회 너희만 잘났냐? 여러분, 목사님 제가 잘 지킬 테니까요, 여러분들 뒤에서 잘 밀어주세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한 거잖아요. 잠언 28장에서 참 귀한 말을 해요.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 다 안다. 나 그거 다 알아. 응?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나 다 안다.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로 우리가 가보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23절도 보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23절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옳게 못하면 이세벨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옳게 살면 그분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당신을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세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뭔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떵떵거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이게 감동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저렇게 생각해 주시지?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누구신데 저런 걸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당신의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가 잘하면 이세벨 그런 거 들어오려고 할 때 은근슬쩍 이 뒤로 물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치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 새벽별이 뭐냐면 그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그 민수기서 가운데 저게 나와요.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거든요. 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뭐를 보고요? 그 별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애쓴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안다고요. 한데 그릇된 신앙,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가 한 번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보수적인, 신학의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목사인 제가 그렇게 잘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워져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